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께 2020년 11월 29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살 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한 사항인데요. 이번 주 주일 예배 후에 교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그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갖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지나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예배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고 있지만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동영상으로 제작되는 매일 성경 묵상, 또 예수님의 난해한 말씀, 최선의 삶, 또 그리고 주일 예배 동영상 꼭 함께 시청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은혜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4주간 우리가 함께 지내는 그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성탄절을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대하면서 찬송가 104장 함께 부르시고 이어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88장 내진정 사모하는 찬송까지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주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날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만남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안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이 주인 되어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친 말과 또 분을 내기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덮으셔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연일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불투명한 미래로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경제가 위축되어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자녀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또 교회도 자유롭게 교제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주여 보고 계십니다. 주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고 또 학생들은 마음 놓고 학교에서 교육받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며 성경 공부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열린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열린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주님께 나와 함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열린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대강절 첫 번째 예배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잊지 마시고 그 수고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국에 펜머스 문화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죠. 이곳에서 2015년도에 중고등 학생들이 크리스 문화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11월 한 달 동안 377명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47.1%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선물 받는 날, 그리고 노는 날, 그리고 연인과 함께하는 날 등의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산타크로스입니다. 산타크로스가 29.9%로 가장 많았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떠올리는 사람이 13.4% 2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떠올리는 사람은 7.2%에 그쳤다고 하죠.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답한 학생들의 60%도 예수님보다는 산타크로스, 또 눈, 추리, 캐럴, 선물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렸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그리고 그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만이라도 세상은 이미 성탄절이 더 이상 성탄절이 아닌 할러데이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냥 선물 주고받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엑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렇게 쓴 카드를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새겨야 돼요.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강절을 지냅니다. 4주 동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가나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은 어머님과 또 제자들 다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그곳에 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혼인잔치는 우리처럼 하루 1시간 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포도주를 조금 적게 준비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마셔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잔치에서 이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 기쁨의 요인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도 끝내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 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받으셨고 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은 끝나가는 그 잔치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계속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셨습니다. 사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잔치를 도와주고 싶지 않으셨어요. 때가 아직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미라클을 보여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자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7가지 정도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사인판과 같은 거예요. 그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그러한 사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평범한 우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물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임을 알려주는 표적입니다.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셨나요?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이 잔치가 지속되는 포도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어떤 능력이 있나요? 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맺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충만함으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끝없이 샘솟는 그런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아닙니까? 2000년 전 가나 혼인 잔치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세상은 원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영적인 충만함으로 우리는 기쁨이 원래 충만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기쁨이 언제 충만하나요? 부족함이 없을 때 기쁨이 충만해요. 원래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어요. 잔치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기쁨을 잃어갑니다. 기쁨을 잃어가요. 물론 기술은 엄청 발달했습니다. 삶은 너무나도 편리해졌어요. 순간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조차 불투명하다는 생각으로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잔치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잔치의 기쁨을 지속하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의 다른 방법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방법들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포도주,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삶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함으로써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소망을 잃어가고 기쁨을 잃어가고 잔치가 끝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 포도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포도주를 소유하고 이 기쁨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또한 나눌 것인가?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저는 오늘 가나혼 잔치에 등장하는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문제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가? 집이 작아서 그런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해서 그런가?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더 가지고 더 성공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제가 이러한 노력들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주는 이러한 채움은 우리의 궁극적인 영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아담은 자기를 잘 못 봤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엇이 내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책임을 하와한테 돌렸죠. 하와는 누구한테 돌렸습니까? 뱀에게 돌렸어요.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으로 이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수식어가 붙었어요. 하지만 그가 왕이 되고 또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성공한 이후에 그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죄를 범한 것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 그 죄를 자꾸 덮으려고 그랬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결국 그에게 충성한 장군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이유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그에게 죄를 지적했을 때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한 것이에요. 그는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기 전에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자꾸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정직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왜? 자기는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 알았거든요.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려고 했고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그래야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죠. 그것이 기쁨을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죄책감만 들 뿐이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마리아 생각에는 이 잔치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전문가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냐면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해오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럴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잔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부탁한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은 나는 이 잔치와 상관없다고 하셨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했나요? 끝까지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그 정도 말을 들으면 저 같으면 명령 안 했을 텐데 끝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 나의 문제를 알려야 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려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분이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죄책감 갖도록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감탄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만일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알리고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이 나의 잔치, 나에게 허락한 이 잔치를 통째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하인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의 손길도 이용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은요, 이 잔치에 사용되고 있는 잔에 포도주가 그냥 생기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 잔을 마실 때마다 그냥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미라클을 하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과정을 복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결례의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셨어요. 그것을 떠서 연화장에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을 이용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늘 그랬습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사람들을 그냥 자동적으로 배부를 포만감을 느끼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손에 그냥 갑자기 떡과 물고기가 생기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능력 예수님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제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어린아이의 그 손길을 사용하셨어요. 그가 헌신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12바구니에 분산해주고 그것을 또 일일이 다 나눠주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누군가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하인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가 아니라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에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이 단어는 왕의 사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물을 나르는 웨이터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 교회에서는 집사님들을 세웠잖아요. 그때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임명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임명해도 되죠. 무슨 책임을 맡았다라는 책임자라는 뜻도 있는 단어가 있을 법한데 왜 굳이 이 하인, 사환, 물 나르는 자 이런 뜻을 가진 디아코노스를 사용했을까? 집사라는 직분에는 2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사환처럼 권위를 갖는 직분임과 동시에 물을 나르는 하인처럼 섬기는 직책이기 때문에 집사님들을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부른 거예요.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환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환들이에요. 동시에 교회 안에서 물을 나르는, 포도주를 나르는 하인이 바로 집사님들이라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제가 만일 하인이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저 의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연회장은 몰랐지만 그들은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뭘 알았어요? 자기들이 물을 직접 갖다 부었으니까 이게 물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물을 나른 거예요? 아니에요. 포도주를 날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본문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제대로 맛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건 맞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큰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 이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여러분들 어디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동참하는 디아코노스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에 개봉된 짐 캐리 주연의 어떻게 그린치가 성탄절을 훔쳤는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린치는 털이 많은 초록색 심술쟁이 괴물이죠. 어느 날 그린치는 높은 산에서 후빌이라는 마을을 내려다봐요.
그런데 후빌 사람들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심술이 났어요. 그 기쁨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나무를 비롯해서 모든 선물을 다 훔쳤습니다. 그렇게 훔친 후에 그린치는 후빌 사람들이 통곡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통곡 소리가 전혀 나지 않고 기쁨 넘치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후빌 사람들은 어른은 물론 아이들까지 성탄절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쁘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린치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성탄절 나무와 선물을 훔쳐도 사람들이 기쁨을 잃지 않는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기쁨을 막으려고 다른 여러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노력을 해도 성탄절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그린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탄절은 선물이나 다른 어떤 물질이 없어도 오는구나. 아마 성탄절은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선물이 없어도, 트리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요? 문제를 인식하고 예수님께 아뢰는 마리아와 같은 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함께 예수님께 아뢰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하인들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의 손길을 통하여 잔치의 포도주가 전달되었듯이 여러분과 저의 손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때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사회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잔치를 폐하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잔치의 기쁨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시며 기쁨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이 성탄의 기쁨을 안 믿는 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쁨을 회복하는데 마리아가 필요했고 또 하인들이 필요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제 자신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증거하는 마리아와 또 하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전능하신 주님,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